할렐루야.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시죠. 아멘. 우리 사랑하는 또 여러분, 너무나 귀하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 주간도 이렇게 보내면서 참 영적이잖아요. 기도하기도 힘든데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고 싶은 것은 원인데, 마음은 원인데 신이 참 연약하다는 것이. 그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질수록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제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울을 보듯이 더 깊이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위의 왕이 입성하신다.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시는데 본문 전체의 배경은 어떠냐면은 왕 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왜 들어가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 왕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도 하고 왕의 도시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땅을 정복을 합니다. 원래 정복을 했었어야 돼요. 가나안 정복을 명하였을 때에 여기 살고 있는 이 여부스 족속도 완전히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잖아요. 네, 계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갈망은 항상 하나님의 도시, 이 도시에 이 도시가 수도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 때에 점령을 해서 여기 다윗성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의 계보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혈통적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궁극적으로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이. 아멘.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르는 족보와 하나하나의 모든 혈통과 하나하나가 다 맞게 주님이 준비를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시거든요. 이 이스라엘 지형이 다 독특해요. 다 다릅니다. 갈릴리는 해수면 밑에 있어요. 해수면 마이너스 210m 밑에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7, 800m 높이에.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할 때는 올라간다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도 이렇게 쓰는데요. 그 옛날에 아시죠? 여기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인데 그런 강대상 많이 빨갛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서 그런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여기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나 여기 설 수 없는 곳이야. 이렇게.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담당을 할 때도 아이들이 막 장난치다가 또뭐 놀다가 하면은 살짝 여기를 뭐 밟을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옛날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이 구약의 개념이죠. 성전에 아무나 못 올라가는 이 구약의 개념을 교회에 적용시킨 잘못된 사례라는 거.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 모르잖아요. 새로운 언약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곳은 성전, 지금은 성전이 없죠.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여전히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말씀해 보시면은 성전 앞에 문지기가 항상 레위인 중에 지키는 자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는, 그것을 판별하는 자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마음 찢고, 이 담임 목사님도 저때 말씀하셨듯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실제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의 고도가 높아서 올라간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특징은 예수님이 해수면 아래인 갈릴리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역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적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수님이 계속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어쩌면 해수면보다 낮은 곳, 갈릴리에 사는 청박하고 이 무식한 어부들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런 소외받는 영혼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영혼, 다 손가락질하는 영혼, 나를 먼저 만나주시는, 저를 만나주세요. 남이 아닙니다. 너를 먼저 만나주셨어가 아니라 저를 먼저 만나주셨다. 이런 정말 아까 찬양했죠. 쓸데없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해수면 밑에 있는 천박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능력도 가진 것도 없고 없고투성인데, 예수님이 이런 자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자, 소외받은 자, 먼저 이런 자들을 만나시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높은 자를 만나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면 밑에서 그런 천박한 자들을 먼저 만나셨다는 겁니다. 낮고 낮은 땅. 먼저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한 분 한 분도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이렇게 스스로 그럴 때 많잖아요. 정말 나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런 거 하나하나 이런 무언가가 밀려올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셔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계신. 아멘. 아멘. 이렇게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2절 보시면은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자, 저기 보면은 감난원이라고 나오죠. 저거는 감난산이에요. 올리브산. 이스라엘 여기 이제 한 번도 가보신 분 있으시죠? 올리브산이 있어요. 감난산이 있어요. 감난산이 있는데 요 근방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요 경계를 해서 쭉 들어가서 이렇게 감난산으로. 그래서 이 감난산 근처에 두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이 참 자주 들리셨어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벳바게의 뜻이 뭐냐면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가 1년에 몇 번 열매가 아십니까? 아십니까? 제가 부의하는 게 아니라 아십니까? 2번 열립니다. 2번. 첫 번째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 아시죠? 그 기간이에요. 그 때예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열매가 열릴 때는 덜 익어서 먹지 않습니다. 부자는 먹지 않거든요. 누가 먹을까요? 부자가 먹지 않으면은 양식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 천박한 자들이 이런 것들 따먹지 않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때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열리는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박의 마을의 특징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거. 또 가난한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그 마을이야 이렇게 지정을 했던 것이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이 벳바게가 있고 또 근처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 많이 들어보셨죠? 베다니 이름은 참 예쁘잖아요. 벳바게도 참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벳바게 하면은 이런 전혀 다른 뜻이. 베다니 베다니도 예수님이 자주 들리신 동네입니다. 많이 많이 가셨어요. 이 베다니는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들리셨어요. 항상. 이 베다니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 벳바게와 베다니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특히 이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도 살았는데 특히 누가 많이 살았냐면 중병자, 나병 환자. 이거는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배웠는데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불어서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하잖아요. 라던가 그런 영화도 그런 마을이 있는. 지금은 기술 뭐 과학 그런 의료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전혀 상관이 없죠. 일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몰아서 그 지역에 놔뒀던 거예요. 바람이 그쪽으로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 사람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고 천박하게 여기고 해수면 아래의 그런 갈처럼 실제적으로 높지만은 정말 이 갈릴리의 천박한 사람들처럼 그런 마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가기를 너무나 꺼려했습니다. 이 사회 통념상도 말씀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네가 왜 이렇게 장애가 있느냐 하면서 너 죄가 있지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 통념상도 이 마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하는. 예수님이 가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받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세리 같은 그런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시. 먼저 가셔서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 마을을 반드시 통과했다. 화려한 그런 해로 궁정으로 바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뭔가 명예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발동을 해요? 뭐 교만하고 뭔가 자꾸 내세우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궁정으로 가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뭔가가 능력이 주어졌다. 가만하지 못하죠.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계속 발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왕이신데 왕이신데 왜 저런 천박한 동네로 가실까? 왜 자꾸 저런 동네로 가실까? 왕은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기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은 어느 정도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진짜 위험 가운데 어미를 가지고 그때는 우와 주님이시다 하면서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영광과 위엄과 그게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근데 초림하신 이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개미나 이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보일 때에 개미가 보여요. 개미 같은 존재라. 개미보다 더 못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깊이 묵상을 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런 자들을 낮고 낮은 자들을 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잘못 말하면 좀 이상하게 되죠. 나귀 1일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정치적인 왕, 힘과 권력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무엇을 타셔야 될까요? 나귀를 타야 되나요? 아주 적어도 만은 아니더라도 말을 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미지는 백마를 타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 이렇게 왕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또 들어가셨겠죠? 적어도 이렇게 멋진 무언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나귀 위에 사람들의 겉옷을 이렇게 했어요. 멋진 안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입던 그런 겉옷의 안장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셨던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해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나귀까지도 복종을 했거든요. 처음 이 동물 기들어지지 않은 동물 탈 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타요. 그냥 발버둥 치고 아무나 태워주지 않습니다. 이 나귀 새끼. 그렇죠? 그런데 복종을 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누가 쓰시겠다. 힘이 쓰시겠다면은 복종을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말 안 듣는 피조물이 누구다? 우리다. 그렇죠? 우리는 말 안 들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왜 이런 걸 주셨는지. 그렇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랑 옆에서는 신부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지. 부부 사이도 있는데 우리가 내가 신부를 이렇게 원하는데 신부를 로봇처럼 만들 수가 없어. 작정하면은 나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귀를 하셨다는 것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다 다루지는 않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죠.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이런 예언들을 했어요. 후림의 예수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또 재림 예언을 했습니다. 나사렛 오실 것이다. 그대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도 있잖아요. 천사들이 이렇게 왜 그렇게 멀뚱 서 있어?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너희들이 본 주님,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나사렛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나오죠. 많은 이렇게 예언이 있는데 예언이 계속 성취되고 성취되겠죠. 그 중에 하나도 벌써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이 높으신 왕 중의 왕께서 지금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들어가고 계세요. 또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 갈릴리처럼 해수면 밑이신 거예요. 왕이신데도. 그렇게 낮은 자들, 소외받는 자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의 하나님, 그런 자들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보통 왕처럼 그런 사람들의 통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죠. 예, 생각. 내가 왕이 된다면은 정말 이렇게 할 것인데 무언가가 주어진다면은 이렇게 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180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은 아마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멋진 뭔가 궁궐도 짓고 힘과 권력 뭐 배치를 하고 어떻게든 뭔가 막 끌어모으려고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지금 어떤 왕으로 자성해 계시죠? 가정에서도 내 중심에서도 어떤 왕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떤 왕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외치는 자라고 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높이고 있잖아요. 그 중심은 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어떤 왕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 권력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겸손과 낮은 자의 왕이 실 수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세 부류가 있어요. 제자들, 군중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모두 예수님을 잘못된 시선으로 잘못된 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습니다.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그들이 본 모든 기적들에 대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과 군중, 특히 이 베다니와 벳바기에 사는 가난한 자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 주님은 우리가 만나셨고 한 영혼이라도 소외받는 영혼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예? 이 군중들이 바라보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의 시선도 어떤 왕인지 바라보고 있죠. 지금 이 군중들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시냐?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본 모든 기적들에 대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본 기적대로 찬양했다. 기적을 따라갔다라는 거잖아요. 기적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너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근데 딱 그 메시지가 끝나고 난 뒤에 많은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엇을 보고 따라가죠? 먹을 양식. 이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중심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모르시겠어요? 계속 피해 다니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양식,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음료다. 내가 살아있는 그런 양식이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해서 떠나갔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지금 여기 군중들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이 깊은 뜻을. 근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찬양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내 시선은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잘못된 중심, 잘못된 마음으로도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잘못된 시선, 이 본문의 군중들이 바라보는 왕은 세상적인 왕을 바랬던 것입니다. 내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왕,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는 왕.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바라보게 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함직하고. 먼저 우리가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두 나무가 있는지 우리가 의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자꾸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나무에만 시선이 고정된다는 거. 그런 하나님을 본다는 거. 내 안에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셔야 되잖아요.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채워주셔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힘과 권력의 왕,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을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산나라는 이거는 기도 제목과도 같아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외치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저 열방을 향해서 호산나 주님 저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주님 저 한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저 이웃 내가 기도하는 친구 호산나 외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놓고 나의 형편을 놓고만 호산나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며칠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만서도 두려워 떨게 되고요. 잘못된 하나님을 위기가 왔을 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왕이 아니에요.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한 그분이 아니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무리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무리 바리새인이 주장을 합니다. 3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하라고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저들을 책망하래요. 벌을 주래요. 그렇게.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잖아요. 로마의 왕이 누구입니까? 가이사. 이 왕만, 황제만 높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형편인데 당신을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빨리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신을 왕으로 당신은 내 기준의 왕이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나 초라해요. 당신은 이렇게 왕의 환영을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왕은 이 정도는 돼야지. 내 기준, 내 판단, 어떤 내 가치관. 우리 안에도 이런 자신만의 왕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런 것들. 이런 자신만의 왕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죠. 나아가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요즘 성도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저도 여기 설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배라는 것은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도분들 앞에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수준이 높으신가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자칫하다가는 어느새 이 자신만의 하나님, 이 그런 자신만의 왕을 계속 만들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심지어는 좀 조심스럽지만 정치적인 색깔도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만 맞다고 생각하거나 주장을 한다면은 그것이 자신만의 왕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생각과 깊이와 바라보는 것이 모두 다 다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또 바리새인들도 다 달랐습니다. 우리도 다 다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관점,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그가 하나 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자주 말씀하셨겠죠.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로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 자신의 생각처럼 다 해결되고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꾼. 그런데 아직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요.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제자들과 무리를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도 정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 눈물을 흘렸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어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다 열려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우리의 지식이나 바램이나 신앙관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는 것.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말씀, 십자가와 부활이라 하나님의 방식, 계속 낮은 대로 십자가 그 낮은 곳으로 계속 가는 방식,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우시고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십자가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아멘.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낮은 곳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물이 낮은 곳으로 임했을 때, 바다로 임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피조물 바다가 가장 높잖아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낮아져야 할 때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다처럼 큰 마음을 주시고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입성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합니다. 너무나 존귀한 사람에게 접한 그런 나무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께서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그런 날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읽으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힘과 권력의 왕이십니까? 겸손과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와 부활 없이 내 가치관과 내 방법을 고시하는 그런 왕을 바라보고 있는지 깊이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잘못된 시선, 내가 가졌던 판단, 가치관, 신앙관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두 내려놓으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서 우리 또한 배단위로 다니며 하나님 배박이로 다니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주님 마음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왕이십니까? 주여,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왕 중에 왕, 주님이 다니신 그 거리를 생각해보고 마을을 생각해보고 어떤 자들에게 찾아가셨으며 결국은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헛되게 바라보는 하나하나를 지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같아질 때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전진해야 할 때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응답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시선으로 하나님 주님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의 그 풍성함이 살아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호산나 외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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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찬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 왕을 송축합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마저도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그 예언, 한 가지 예언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최고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이유도 이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끝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 가지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예언이 성취되었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응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응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소망 가운데 섭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한 분 한 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세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키만 않고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강물처럼 넘쳐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일터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호산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선포합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인 되신 예수께 호산나 외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도 철저하게 낮아지기 위해서, 죄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그 죄인의 개수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올바른 시선으로, 올곧은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한 가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